오늘은 어버이 주일이죠.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말씀은 아주 영원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데요.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단어가 나와요. 하나는 뭐냐면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는 말씀과, 또 하나는 그것으로 인해서 받는 응답에 대한 얘기입니다. 하나는 잘되고 하나는 장수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잘된다는 말이 뭐며 장수한다는 말이 뭡니까? 우리는 그 잘된다, 장수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뭔가 일이 잘 풀리고 또 뭐 오래 살고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성경에 말하고 있는 잘되고 장수라는 단어는 좀 다르게 우리가 해석할 필요가 있어요. 그게 이제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에 나온 요셉의 경우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요셉은 사실 그 환경적으로 굉장히 상처를 받을 수 있는 조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렇죠? 아버지 야곱이 여러 여자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러는 중에 또 어머니 라헬은 그의 동생 베냐민을 출산하다가 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일찍 친어머니를 여인 거예요. 그리고 형들은 자기를 계속 미워하고요. 그러니까 가정 안에서 형제 간의 그 갈등이 심했죠. 근데 이거를 아버지는 조절할 능력이 사실은 없었다고 봐야 돼요. 그러던 중에 이제 형들 때문에 요셉은 이제 노예로 팔려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과정들을 보면 우리는 형들에게 대한 상처도 받을 수 있지만 부모에 대한 상처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보통 이런 환경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부모님을 참 많이 원망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성경 어디를 봐도 요셉이 그로 인하여 상처를 받았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건 뭐냐면 부모님을 공경했다, 존경했다, 순종했다 이런 말의 단어 이전에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할 수 있는 뭔가를 붙잡은 거죠. 뭔가 붙잡았습니다. 그게 뭐죠?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 속에 있다라는 것이 본인이 믿었어요. 그러면 상처받지 않습니다. 왜 상처받죠? 그게 나에게 불행을 갖다 줄 거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상처받아요. 근데 요셉은 불행이라고 보지 않았어요. 그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노예로 가서도 그것에서 원망하지 않습니다. 형들을 나중에 형들을 만날 때 뭐라고 합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문과 민족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그렇죠? 그러면서 나는 도리어 감사한다, 이런 말을 해요. 그렇다면 요셉이 부모에 대한 원망 있었겠냐? 또 부모로부터 상처를 받았겠냐? 그럼 부모가 잘했기 때문에 상처 안 받은 겁니까? 그건 상관없어요. 상처를 받는다는 얘기는 부모가 잘하고 못하고 상관없이 상처를 받아요. 누구나 상처를 받아요. 여러분, 가정에서 상처를 대부분 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복음이 진짜 이해되면 이걸 넘어설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부모님이 잘해야 내 공경한다. 부모님이 우리한테 잘해 주셨어야 내가 공경도 하고 순종할 거 아니냐. 근데 우리 부모님은 그렇지 않다. 다른 부모님 봐라. 그러면서 이제 인격적인 인간과 윤리와 도덕적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상처 안 받을 사람이 없어요. 부모님이 천사 같은 수준이 아니고서야 상처를 어떻게 안 받겠습니까? 그죠? 부모님이 일찍 아팠다. 그럼 경제력이 없을 수밖에 없죠. 그것도 상처받아요. 그분이 뭐 아프고 싶어 하거나 갑자기 병이 생겼는데 그래도 그 본인은 상처를 받아버려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저런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이 안 믿어지면, 하나님이 나에 대한 절대적 계획과 하나님의 정확한 축복의 계획을 인도받고 있다고 하는 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많은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게 원망이 돼요. 원망이. 그러면 인생이 잘 될 수가 없죠.
그래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란 말이 잘 된다 이 말이 뭐예요? 어떤 문제와 사건에 매이지 않게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이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평화로워지는 거예요.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럼 잘 되는 거죠.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자꾸 어떤 그 조건적인 그리고 어떤 인간의 윤리와 도덕적 관점에서 그 평가를 하면서 거기에 내가 뭐 존경한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나와요.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원수를 사랑한다는 말은 원수가 원수로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답을 찾아야 됩니다. 그죠? 다윗이 사울왕이 원수로 느껴지지 않았어요. 사울은 분명히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데 다윗은 원수로 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계획 있는 사건으로 봤어요. 그래야 원수를 이해하는 눈이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인격으로 사랑하려고 한다? 천만의 말씀,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성품으로 사랑한다? 가능한 얘기입니까? 가능하지 않아요. 그게 종교입니다. 종교는 해보려고 노력하는 거거든요. 나중에 결과가 어떻게 되죠? 더 큰 낙심과 실망과 상처를 받고 끝나요. 그래서 종교의 생각 끊어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봐야 돼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자녀가 맞다면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1.1핵도 잘못된 적이 없다. 모든 문제가 합력하여 선하게 될 것이다. 아멘. 저 로마서 8장 28절을 그래서 제일 좋아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저도 옛날에 왜 부모님에 대해서 서운한 게 없겠습니까? 인간인데 많았어요. 없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복음을 알고 나서부터 그게 없어지더라고요. 그렇구나. 부모님들 최선을 다한 것뿐인데 내 기대에 못 미친 것뿐이죠. 내 생각과 다른 것뿐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옳다 그르다라고 내가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겠느냐. 그건 내 기준이고 내 판단. 하나님이 볼 때는 그 일로 인하여 나는 사실은 복음을 알게 되었고요. 어떻든 그 과정에서 저는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됐어요. 그러면 다 감사한 거죠. 오늘 이 어버이날을 통해서 여러분이 생각의 전환이 일어나는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상처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장수합니다. 그래야 스트레스 안 받는 거예요. 모든 상처는 사실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받거든요. 그런데 그게 그냥 눈이 안 열려서 그래요. 그러나 감사할 조건도 가장 가까운 데서 찾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요, 나를 이 땅에 있게 한 거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할 조건은 이미 끝난 겁니다. 그렇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면 부모님을 도울 것인가, 그 눈으로 바뀌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요. 그리고 설사 부모님이 내 곁을 떠났다면 어떻게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 받은 응답을 어떻게 현장에 전할 것인가, 사명을 받으게 하는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어버이 주일이라 제가 좀 서두에서 이런 부분을 좀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제 우박재앙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 오늘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려고 하는지 한번 찾아볼 수 있게 바라고요. 첫 번째는 제가 이렇게 그 성도들을 만나거나 복음을 전하다 보면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세 가지예요. 저는 그 질문이 참 어찌 보면 맞는 말이고 어찌 보면 틀린 말이에요. 그래서 제목을 애매한 질문이다라고 제가 붙인 겁니다. 애매해요. 왜냐? 질문하는 본인은 맞고 질문을 듣는 저는 보면 그 질문이 틀렸기 때문에 애매하게. 첫째는 뭐냐면 오직 복음만 전해가지고야 불신자들이 알아듣겠느냐,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오직 복음, 과연 불신자들이 어떻게 알아듣겠느냐. 이해를 잘 하셔야 되는데 답은 정확합니다. 뭐냐?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사도행전 16장 14절에는요,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여러분, 루디아가 우물가에서 빨래하다가 바울이라는 사람의 설교를 듣습니다. 근데 이야, 이 사람이 주님이 보낸 종이구나.
그리고 이분이 하는 말이 맞구나. 이렇게 깨닫는 것은 많은 지식을 가지고 설득을 해서 깨닫는 게 아니에요.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해변가에서 고기 잡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다가가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나를 따르라 할 때 베드로가 금방 알아들어요. 왜죠? 베드로의 마음을 주께서 여신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연다는 것은 내가 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어요. 그러면 복음만 전한다고 불신자가 알아듣겠습니까? 이건 내 생각이지. 마음을 여시는 건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저는 전도하다 보면 그런 때가 참 많았던 것 같아요.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는요. 이분이 과연 복음을 알아들을 수 있을까? 제가 옛날에 오래전에 우리 장군 집사님 처음 만났을 때 우리 집사님이 하던 일이 잘 안 돼가지고 너무 답답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무슨 관상 이런 거 사주관상에다가 무슨 하여튼 토종비결 이쪽에 엄청 집착하고 그거 할 때인데 불규책 많이 읽고 막 그럴 때죠. 그러면 기독교에 관심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전혀 없을 때죠. 근데 그때 제가 우리 권사님이 소개로 찾아간 거예요. 그냥 무턱대고 간 거예요, 사실은. 가서 만나 뵀는데 술을 드시고 계시더라고. 소주잔을 쫙 기울여가면서 세상 신탄, 그러니까 한탄하면서 이제 신세 타령하면서 드시고 계신데 두 분이 계셨어요. 그 두 분이 한 분은 이호원 집사님, 이창호 집사님. 지금 다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 아십니까? 두 분이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드시고 계셨는데 딱 사무실을 딱 들어갔는데요. 등이 불낼 돈이 없어가지고 불도 다 꺼진 상태에 사무실에 캄캄한 데서 두 분이서 술이 취해가지고 계신 거예요. 인간적으로 말하면요. 복음이 증거될 수 있겠나? 복음을 듣겠나?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근데요. 그때가 제가 복음을 전했는데 하여튼 술 취한 상태에서 받으셨어요. 근데 반응이 어떠냐면 다음에 또 봅시다 였어요. 그분들 반응이. 그러니까 뭐냐면 뭔가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찾아뵀죠. 그때는 달라지셨어요. 복음을 전하는데요. 너무 잘 듣는 거예요. 이런 일이 많았습니다. 밤 10시에 어떤 여자분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지금 찾아가도 될까요? 그때 혀가 꼬부라졌어. 술 취해서 두 분이. 오세요. 그랬더니 가도 됩니까? 목사가 하는 게 찾아오는 분 만나서 복음 전하는데 못 만날 이유. 너무 늦었는데 괜찮습니다. 저는 12시고 1시고 상관없습니다. 그날 밤 10시에 오셨어요. 두 분이 다. 건강하게 취한 상태였어요. 제가 지금 요즘도 느끼는 게 뭐냐면 술과 복음 은근히 잘 어울린다. 은근히 잘 어울린다. 복음 전했거든요. 너무 잘 듣는 거예요. 술 취하신 상태인데. 그래서 내가 이런 생각했어요. 이분들이 좀 술김에 대답하는 건지 말씀이 좋아서 대답하는 건지 그거 구분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 얘기가 내일 또 오겠대요. 그 대답도 믿을 수가 없어요. 이게 술김에 하신 말씀이 술깨면 또 내 그런 얘기 했나 하죠. 근데요, 놀라면 그 다음날 두 분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복음 제가 다시 전했습니다. 그날 놀라운 변화. 그래서 오늘 귀한 집사님도 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내 수준에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듣겠냐 안 듣겠냐. 아닙니다. 하나님이 영생업계로 작정된 자는 다 듣더라. 믿습니다. 여러분 의심하지 마세요. 예비되어 있고 하나님이 그 시간표에 구원해야 될 사람이 맞다면 듣게 돼 있습니다. 두 번째 어떤 질문을 하냐면 오직 복음만 누리는데 현실에서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복음만, 예수님만 믿는다고 해서 삶이 안 돼요. 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과연 그게 맞는 말입니까? 저는요,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진짜 내가 예수님께 내 인생을 맡겼는지. 아니면 그냥 적당히 말만 그렇게 하고 있는데 늘 나는 내 삶에 불안함이 있고 내 불신앙이 있는지. 여러분, 착각입니다. 왜냐? 너무 조급해요. 눈앞에 보이는 현상만 봐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셉 보세요. 보고 말았습니다.
바로 찾아오는 응답이 뭡니까? 형들의 미움이에요. 그 다음에요, 노예예요. 그 다음에 억울한 누명이에요. 그 다음에 죄수예요. 자, 우리가 보면 아, 망했구나. 그렇게 보일 수 있죠. 망한 게 아닙니다. 지금 오는 문제가 망했다는 근거가 없어요. 뭘 가지고 망했다고 합니까? 다 내 생각이거든요. 하나님의 계획은 다른 데 있었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도 안 했어요. 엘리야 보세요. 갈멜산에서 850명을 죽이고 나서 다 된 줄 알았어요. 그건 자기 생각이지. 그랬더니 이세벨이 막 쫓아옵니다. 아차 싶어요. 낙심이 돼가지고 로뎀나무 밑에서 하나님 앞에 죽겠다고 하잖아요. 지쳤다 이거예요. 난 더 이상 못하겠다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그래서 40일간 호렙산으로 불러서 다시 언약을 줍니다. 그래서 왕을 바꾸고 7천 제자를 세우고 후대인 엘리사를 제자로 세우는 이런 남은 어마어마한 사역이 남아있는데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문제만 가지고 난 된다 안 된다. 신앙생활하면서요, 이런 착각에 빠지는 게 너무 많아요. 기다려보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서 12장 28절 뭐라고 얘기하냐?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더디지 아니할지니 내가 한 말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하박국서 2장 3절에 뭐라고 얘기하죠?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아니하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너무 급해. 특히 한국 사람들이 빨리빨리가 몸에 배가지고 우리 피스도 빨리빨리 하나? 한국에 와서 생활하다 보면 그게 물들어요. 근데 영적인 부분에서는 기다려야 돼요. 기다림이 성령인도 받는 중요한 자세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결과에 대해서 내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하면 안 돼요.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 제가 정말 당부하는데요, 지금 좀 공부가 안 된다, 지금 뭔가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해서 아, 나는 안 될 거야, 그게 착각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목동이라는 인생이었어요. 안 됐죠? 뭐 됐습니까? 그런데 우연히 진짜 골리앗을 이겼어요. 그러면 인생 대박이 쳐야 되는데 인생 쪽박이었어요. 그것이 문제가 돼서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몇 년간을 쫓아다녔어요. 그러면 그것만 보면요, 하나님 믿어봐야 다 소용없구나, 이렇게 결론 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야말로 큰 문제죠. 기다려야 됩니다. 말씀 잡고 기다려야 돼요. 언약 잡고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너무 일찍 결정을 내버려요. 저도 옛날에 정말 인생 안 풀리더라고. 야, 결혼 대박인 줄 알았더니 결혼 쪽박이었어요. 결혼하고 나더니 내 인생 꼬이기 시작하는데 이야, 대책 안 서대. 10년간 꼬이는데 정말 어려웠어요. 정말 어떻게 그건 매듭을 어디서부터 풀어야 될지 뭐. 정말 그때 내가 깨달은 단어, 혼돈공허 흑암이요. 이야, 인생 혼돈공허 흑암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 이건 뭐 어떻게 뭐 이래도 안 돼, 저래도 안 돼, 다 안 돼. 그게 내 생각이었어요. 그래서요, 인생 끝내는 사람 많아요. 어떤 저기 젊은이가 군대 갔다 와서 빚이 한 1,000만 원인가 있다고 했는데 그거 못 갚을까봐 자살해버렸잖아요. 여러분 생각에 사지 멀쩡한 청년이 돈 1,000만 원을 못 갚겠습니까? 그런데요, 인생을 미리 결정내버린 거예요. 또 그런 경우도 많아요. 사랑하다 좀 실현하면 죽겠다. 여러분, 그 여자의 수십 배 이쁜 여자가 기다리고 있는 걸 모르고 있다니까. 거의 뭐 그런 수준에서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다리셔야 됩니다. 말씀 잡고 기다리셔야 돼요. 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오직 복음이라고 해도 나는 문제에 늘 흔들립니다. 어떻습니까? 저는 예수님을 참 믿는다고 하는 것 같은데 왜 나는 늘 갈등하고 흔들리고 시험 잘 들까요? 그런 분들이 많거든요. 제가 답부터 내면 따라합시다. 정상이다. 정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사가 아니에요. 정상입니다. 예수님도 그럴 줄 알고요.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마태복음 26장 41절에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시험 들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싸, 잘 됐다. 이제부터 시험 들어야지. 그럴 필요는 없지만 우리는 완전하지 않아요. 많은 문제 옆에 시험 들 수 있어요. 난 절대 시험 안 드는 사람이야. 그게 위험한 겁니다. 그게 큰 착각이에요. 그건 자기 의지, 자기를 속이는 것이지 진짜 자기는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목사님도 갈등이 없겠습니까? 그 앞에 있는 여러분이 바라보는 이 강 목사는 어떨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한테 숨기는 경우가 많을 뿐이지 저도 역시 갈등이 없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완전한 천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뭐하리고? 시험 들지 않도록. 왜 바울이 우리에게 너희는 성령 충만 받으라고 얘기합니까? 왜 성령 충만 받으라고 하죠? 이유는 간단해요.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속고 무너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속을 수 있고 갈등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비정상이 아니고 그게 정상입니다. 단지 거기에 계속 머물러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벗어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성령 충만 받고 말씀 잡고 하나님 계획 잡고 나오라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성경에서요, 여러분이 자꾸 완벽한 사람을 보고 모델로 삼으려고 하면 사실 굉장히 실패합니다. 저는 아브라함을 보면서 느낀 게 아브라함이 나를 닮았구나. 내가 아브라함 닮았구나. 이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모세 어떻습니까? 완전한 게 아니에요. 모세 역시 불완전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완벽하게 써 가십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나를 찾고 계신 그분이 완전하기 때문에 문제가 안 돼요. 아멘? 따라합시다. 나는 부족하다.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하다. 이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절대로 안 흔들려야지. 그게요, 영적으로 보면 굉장히 위험한 자세예요. 위험한 자세입니다. 그게 흔들린다는 것 자체가 어쩌면 하나님을 붙잡아야 할 이유를 발견하는 현장이에요. 그죠? 내가 갈등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오직 그리스도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확인하는 현장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잘 찾으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나는 믿음 안에서 늘 흔들림이 많습니다 라고 하더라도 그러지 말아야지 하지 말고 이래서 주님이 필요하구나 깨닫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얘기한 나는 불신자들이 못 알아들을 것 같아요, 또 나는 왜 응답이 없나요, 또 나는 왜 이렇게 자꾸 흔들리나요, 이런 말들이 주변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너 그래서 너 신앙생활 되겠어? 넌 신앙생활을 그렇게 할 바는 하지 마. 막 이런 얘기를 간혹 하거든요, 주변 사람들이. 그게 사단의 기가 막힌 유혹이에요. 속지 마셔야 됩니다. 그런 말 할 때마다 이래야 돼요. 그래서 난 그리스도가 필요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 내가 그게 안 될 사람 같으면 내가 이미 천사가 돼서 하늘을 날르고 있지. 여러분, 내가 주님의 품에 갈 때까지는 이런 문제는 계속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와서 말씀 안 들어도 충분히 믿음을 지킬 것 같으면 왜 옵니까? 그죠? 말씀은 왜 듣고 기도는 왜 하고 찬양은 왜 합니까? 부족하니까. 그래서 이 자체가 은혜입니다. 귀한 은혜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말씀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보면 많은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자, 사람들이 가장 잘 속는 문제가 있어요. 그 첫째가 뭐냐? 진짜 문제를 못 보고 가짜 문제에 빠지는 경우죠. 인생의 진짜 문제는 뭐죠? 진짜 문제? 창세기 3장 문제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진짜 문제. 근데 진짜 문제는 대충 봐요. 그럴 수 있지. 창세기 3장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고 그 모든 인류는 다 죄인이야? 그럴 수 있지. 그럽니다. 그리고 사실은 문제도 아닌 문제를 붙잡고 고민하거든요. 여러분, 문제를 보는 눈이 정확해야
내 인생의 모든 수렁에서 단번에 빠져나올 수 있어요. 그거 보는 눈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말은 굉장한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아담과 하와 이야기인가? 아닙니다. 아담이란 말 자체가 인류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하와, 인류의 어머니란 뜻이에요. 그럼 무슨 모든 인간은 이란 뜻이에요. 모든 인간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는데 사단이란 존재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요거를 설명하려고 보니 아담이란거 하는 하와라는 어떤 인물을 들어 쓰신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뭘 얘기하려는 건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다. 이 말을 설명하려는 거예요. 요게 핵심이에요. 아담과 하와 그 사람 왜 그랬지? 이러고 얘기하면 안 돼요. 그때 말이야 하와 말을 듣지 말아야지. 이거는 성경을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떠나 있는 존재들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는 겁니까? 바울이 그러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구나. 그걸 얘기하려는 거거든요. 그게 진짜 문제라는 거예요. 그 문제가 어떻게 우리에게 왔습니까? 여러분, 로마서 5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모든 사람은 죄와 사망 안에 있구나. 그러면 우리 인생이 어디에 있었느냐? 죄와 사망 아래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이 안 됐구나. 그래서 내 인생이 뭘 해도 문제를 벗어날 수 없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구나. 그거 발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 일로 모든 인간은 사단에게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된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요한에서 3장 8절에 뭐라고 써있죠? 죄를 범하는 자마다, 이 죄는 아까 말한 하나님 떠난 걸 죄라고 해요. 그 원죄라고 하는 겁니다. 오리지널 신이라고 해서. 근원적 죄예요. 이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은 사단에게 속했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었더라. 모든 사람은 마귀에게 속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이거를 인식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이 문제를 끝내야 내 인생이 참다운 축복의 대열로 들어가는 거예요. 문제를 잘 이해 못하는데 어떻게 해답이 나옵니까? 문제 잘 봐야 돼요. 우리는 근데 자꾸 드러난 문제, 누가 어땠다더라, 어땠다. 이 드러난 문제 가지고 자꾸 거기에 매여 있어요. 그건 진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 앞에 옛날에 감나무 있었잖아요. 감나무가 굉장히 커가지고 감도 자주 따먹고 그랬는데 지금은 다 이제 잘라버렸어요. 왜 잘라버렸냐면 감나무가 한 15년쯤 됐는데요. 우리는 몰랐지. 감나무를 제가 심어놓으면 땅이 차지하고 있는 범위가 좁다는 걸 좀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이 감나무도 큰 거예요. 성장을 한 거지. 그런 거보다 영양분을 좀 줬어야 되는데 그냥 냅둔 거야. 그랬더니 이 감나무가 사실은 영양실조 걸린 거예요. 영양실조 걸린 걸 몰랐어요. 큰 가지가 3가지가 있었는데 그중에 한 가지가 말라 죽더라고. 그래서 병 걸렸구나. 영양분을 주지 못했다는 생각 못하고 병 걸렸구나. 그래서 그거 잘라냈어. 그랬더니 또 한쪽 가지가 또 말라. 이거 병이 옮겼구나. 그때서 왜 이렇게 자꾸 말라 죽지? 뭐가 문제 있구나. 그때 알은 거예요. 그래서 영양분을 넣어줘야지. 때가 늦었어요. 이미. 왜? 이미 뿌리가 다 썩어서 빨아들일 힘이 없는 상태. 여러분 아시죠? 사람이 너무 약해지고 완전히 기력이 빠지면은 영양분도 흡수 못하는 상태 돼버린 거예요. 너무 안타깝더라고. 미안하더라고요, 나무한테. 그래서 거기다 걸음을 암만 갖다 줘도 이미 죽은 건데 그때 안 거예요. 뿌리가 죽으면 잎사귀니 거기 아무리 약을 치고 뭘 해도 효용이 없어요. 우리 인생에 오는 문제의 그 근원입니다. 근본. 그 근본이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지 않다면,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 속에 있지 않다면,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지 않는다면 인생에 아무리 화려하게 뭔가 한 것 같아도 잎사귀 무성한 무화과 나무처럼 아무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뭔가 성공한 것 같고 뭔가 출세한 것 같고 뭔가 돈을 번 것 같은데 인생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막 허무하고 공허하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낙이 없어요. 잠깐 순간순간의 만족은 있지 이게 내 인생의 만족이 되지 않아. 그거 빨리 찾아내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거 못 찾으니까 자꾸 헛된 곳에 희망을 둬요. 막 돈 벌으면 될 거, 돈. 출세하면 돼요. 돈, 출세. 성공하면 돼요. 성공. 이렇게 사람들이 방황하는 겁니다. 결국은 방황하는 것이지 답을 찾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돈을 벌어야 행복한 게 아닙니다. 행복한 사람이 돈을 버는 거지. 그럼 행복하면 돈이 있어도 행복하고 없어도 행복한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초가집에 있어도 행복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기와집에서 그 말 산의 진미를 먹어도 고통스러운 사람은 고통스럽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죠? 아, 돈이 필요 없구나.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근원적 행복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나머지가 되는 거예요. 성공하지 말란 말이 아닙니다. 또 오해하면 안 돼요, 말을. 성공할 수 있어야 돼요. 출세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행복해야 돼요, 먼저. 행복은 어디 있냐?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뭘 해도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왜 엘리트들이 뭐 하다가 자살하고 어느 날 보면 막 방황하고 왜 독주를 마시고 그럽니까? 우리나라 검사들이 독한 술은 제일 많이 먹어요. 내가 목사님 무슨 근거 있습니다. 서초동에서 그 검사들만 대상으로 음식점 했던 권사님 얘기했어요. 거의 광적으로 술 먹는데요. 거의 미쳐있대요. 제가 볼 때. 판결할 땐 저렇게 점잖하고 저렇게 교양 있는 것 같은데 뒷골목에서 술 먹을 때 보면 거의 개처럼 먹더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오는 스트레스, 영적 문제, 감당 문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맨날 죄수만 만나는데 맨날 죄수하고 내가 판결하는 것이 이 사람이 운명을 좌우하는데 오는 스트레스가 감당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매일 술 먹는 거지. 독주에. 행복한 인생이겠습니까? 진짜 하나님 만나는 행복을 가지고 살리는 자리에서 판사하고 검사해보세요. 행복하겠죠. 그래야 됩니다. 제가 얘기 안 했나요? 여기 의사 선생님 한 분만 안 썼어요. 여기. 하여튼 어디 분야라고 내가 안 하겠지만 가까운데 제 아는 목사님 사촌이니까 만나가지고 그때 물어봤어요. 우리 교회 랩런트가 의사가 되려고 하는데 선생님 조언 좀 해주시고 우리 아이들한테 와서 의사에 대한 어떤 비전도 얘기를 해달라고 했더니 이분이 첫 마디가 뭐라고 하는데요? 누가 그래요? 미쳤다고 의사 하려고 하냐고. 미쳤어요? 의사하게? 난 미쳐도 다시는 내 태어나면 의사 더럽 안 한다. 내가 그 얘기도 얼마나 충격받았는지 우리 교회 와서 좀 해달라고 했는데 그 마디가 그 말이니까요. 이게 뭔 말인가 했더니 설명을 하는 거야. 나는 아침에 일어나서 지금 저녁까지 하루 종일 병원에 있다. 내 인생이 없다. 그리고 하루라도 문 닫으면 고객이 뚝 떨어지면 이 많은 직원들이며 이 뭐 감당이 안 된다. 나는 벌레다, 일벌레. 목사님이 저를 볼 때 행복해 보입니까? 이건 착각입니다. 저는 너무 불행하다는 거예요. 그때 내가 그래서 이 사람 복음이 필요한 거구나. 여러분 의사하면 우리는 겉만 봐요. 겉만. 그러나 내면의 세계를 보세요. 다 무너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출세와 성공과 돈이 행복을 보장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만나야 돼요. 제가요 캄보디아 선교에 갔을 때 의사 선생님들하고 같이 다녔어요. 그분들은 달라요. 저보고 우리 랩런트들 중에 의사들 너무 좋다는 거예요. 막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분야 파고들은 어쩜 똑같은 의사가 이렇게 달라요? 뭐의 차이입니까? 의사가 나쁘단 말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게 나쁘단 말이 아니에요. 검사가 나쁘단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난 그 행복과 그 복음의 능력 안에서 되어지면 뭘 하도 그건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이 답을 찾아야 됩니다. 이걸 대수롭지 않게 본다고요. 사람들은 이걸 대수롭게 안 봐요. 그러니까 진짜 문제를 못 보는 거예요. 내가 막 성공만 하면 될 거야. 이게 가짜 문제인데 돈 없는 거 이게 문제 아닙니다. 그건 가짜 문제예요. 돈 없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잘 못 누리고 있는 게 문제지. 창세기 3장이 뭔지 이해되셨죠?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 만납니까?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인간의 어떤 노력과 수고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왜 그죠?
요한복음에 나오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가 영인 하나님을 어떻게 만납니까? 손을 저어 만납니까? 불러들여 만납니까? 만날 수 있는 게 없어요. 인간인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는 게 없어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봤다 하면 그 사람은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죽어있던 사람이든지 아니면 귀신을 봤든지. 살아있는 하나님을 인간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만나야죠? 영적인 하나님이 육신인 인간에게 만나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난 거예요. 그걸 계시라고 합니다. 그 계시가 뭐죠? 첫째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당신을 나타냈어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이거 뭐 옛날 얘기냐, 뭐 말도 안 되는 얘기, 이렇게 보면 진짜 영적인 세계 모르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인간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려고 말씀으로 나타난 거예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요한복음 1장 2절 말씀. 그 다음에요, 두 번째입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나타나심이에요.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으로 보인 게 있어요.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인간은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뭐라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중보자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중보자가 뭐죠? 영적인 하나님과 육신의 인간 사이에 다리를 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보자는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가톨릭에서 자꾸 마리아를 중보자라고 하는데, 마리아는요, 쥐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납니까? 본인이 그리스도를 통해 만나야지. 오직 예수님만 참 신이시며 참 인간이시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과 인간의 두 영역을 완벽하게 소유한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무리를 걷기도 하시면서 배고프기도 해요. 병자를 치유하기도 하면서 본인은 아파하기도 해요. 영적인 세계와 육적인 두 개의 영역을 완벽하게 가진 분이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이 말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빌립아, 네가 그렇게 지금까지 보면서도 아직도 하나님을 보여달라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예수님 자신이 곧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인식하는 겁니다. 직접 하나님을 만나려고 한다? 그거 귀신 들립니다. 큰일 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믿을 때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임재하시는 겁니다. 뭐라고 합니다? 네가 믿을 때 성령이 너희와 함께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사실 별 느낌 없어요. 모릅니다. 생명이 내에 들어올 땐 잘 느낌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이를 딱 임신할 때 엄마는 우리 아이가 임신됐구나 못 느껴요. 생명이 들어오는 순간은 좀 지나면 이 아이가 이제 이렇게 몸에서 입덧이 일어나고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면 생명이 들어왔구나, 그때 아는 겁니다. 처음에 예수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들어올 땐 잘 못 느껴요. 아무 느낌이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머리가 뭐 찌끈한, 머리에 두통이 좀 있는 겁니다. 소름이 착기죠. 건강상에 지금 치유가 있으면 그거 좀 치유받으면 돼요.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해야 돼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인간의 율법이나 행위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4장 6절에 인간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다. 그게 무슨 말이죠? 옷은 빠르면 깨끗한데 좀 있으면 다시 더러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로는 하나님 앞에 나갈 만큼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의를 행위하는 그 순간은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지나면 또 사람이 변질되는데요. 그건 가변적인 가치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영원한 가치로만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 영원한 가치, 변함없는 가치가 뭐죠?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다 이뤘다. 뭘 다 이뤘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중보의 다리, 막힌 담을 다 허시고 지성소의 휘장을 끊으시고 우리를 하나님께 직접 만날 수 있는 길을 여셨다는 거죠. 오늘 이 예수님이 내 마음에 구주로 믿어지는 날, 우리는 이 저주와 재앙의 근원적 뿌리에서 빠져나오는 응답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날로부터요, 어떤 일이냐? 성령께서 내 안에서 나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주의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나를 이루어 가시느니라. 자, 그래서 오늘 이 비밀을 여러분이 꼭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비밀을 사람들이 쉽게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왜죠? 마태복음 13장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느니라. 어떤 사람에게는 허락되고 어떤 허락이 안 됐어요. 성경을 보면요, 똑같은 10가지 재앙의 사건이 계속 일어나는데 바로왕은 정말 못 알아들어요. 신기할 정도로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요. 이게 큰 차이입니다. 일단은 제가 볼 때요, 아예 나는 하나님 관심 없다, 난 하나님 관심 전혀 없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은 겁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관심 없어. 별말 다 해도 관심 없어. 정말 그분한테는 죄송한데 구원의 대열에서 누락된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누구에게는 허락되었고 누구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했다. 가슴 아픈 일이죠. 그런데 내가 복음이 알아줬어. 은혜 중에 은혜지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느니. 그렇죠. 에베소서 2장 8절. 이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 너희는 자랑할 것이 없다. 이건 하나님의 너에게 준 선물이니라. 선물을 받은 자와 선물을 안 받은 자의 차이인 것이지.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단지 이 시간표에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은혜를 줄지 안 줄지를 모르기 때문에 복음을 우리가 던져보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보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도 시간표에 은혜가 임해서 받아들였다. 은혜 중에 은혜죠. 그래서 전도하는 겁니다. 어떤 분이 목사님 그럼 전도하지 말아야 될 거 아닙니까? 누구는 구원받기로 작정되고 누구는. 우리는 몰라요. 구원 얻기로 작정된 자에다 다 빨간 표 있으면 여기 딱 까맣게 표시가 되어 있거나 빨간 점이 하나 있다 그러면 그런 사람만 찾아가지고 복음 전하면 되는데 알 길이 없는 거예요. 누가 구원 얻기로 작정된지 아닌지. 그래서 우리는 전해보는 겁니다. 전해보는 거예요. 기회가 있든지 없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는 겁니다. 왜? 한 사람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 중에 그 하나님의 축복의 대열에서 떨어져 나가면 안 된다는 안타까움 때문에. 모르니까요. 그 때를 아무도 모르니까. 그래서 전하는 겁니다. 또 하나가 있어요. 사단의 방해로 알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경우냐? 믿곤 싶어. 믿곤 싶은데 안 믿어진다는 분이 있어요. 관심은 있는데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고린도후서 4장 4절이에요. 뭐라고 되어 있죠?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자꾸 혼미하게 해서 믿고는 싶은데 너무 의심이 많아. 갈등하는 사람이 많아요. 이분들에게는요, 시간을 내서 말씀을 계속 설명하면 눈이 탁 떠집니다. 어느 날, 아, 그랬구나. 내가 이게 잘 이해가 안 됐었구나. 그 날이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을 듣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거든 잘 안 믿어진다 하더라도요, 가능한 그 사람을 잘 이렇게 관계 맺으면서 복음을 계속 전하길 바랍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요. 사단이 꺾이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그때는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는 그 세력이 있어요. 그래서 강한 자를 결박하여 그 집의 세간을 늑탈하지 않겠느냐? 아니, 강한 강도가 그 집을 꾹 붙잡고 있는데 그 안에서 뭘 세간살이를 어떻게 갖고 옵니까? 강한 자를 꺾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그 일을 주신 거예요. 그게 전도자입니다. 복음 없는 자들은 다 전도 대상자요, 복음 가진 자는 다 전도자라. 그래서 여러분 그 사명을 주실 거예요. 이 귀한 빛을 전할 하나님의 대사들이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때때로 이 깨닫게 하는 데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 문제입니다. 기성세대는 그래서 대개가 문제를 통해서 복음을 깨닫는 경우가 많아요. 사람이 문제를 한번 당해보면
뭔가 좀 믿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가장 손쉬운 방법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축복의 뒷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냐, 위장된 축복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신학자들이. 문제를. 자, 예를 들어 히브리서 12장 10절로 11절 볼까.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아니하고 슬퍼 보이나 후에는 그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아 자더러 의의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느니라. 그렇죠. 징계가 처음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죠. 너무 힘들고 괴로워 고통스러워. 그러나 그것이 나중에 의의 열매를 맺게 하는 방법이다. 보통 기성세대들은 이렇게 사건을 겪어야 복음을 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간혹 문제 한번 크게 당하면 하나님 믿어볼까? 기부서 딱 하고 나면 좀 믿어볼까? 그래서 보통은 이제 우리가 병원 같은 데 가면 복음을 잘 듣는 경우가 그런 겁니다. 사건이 터져야 이제 그 징계 속에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대부분 문제 속에서 복음을 듣지 않았나? 그렇죠? 아무 문제가 없는데 난 복음을 들었습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그런데 문제 없이도 복음을 알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우리 렘넌트들에게 바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이에요.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말씀만 가지고도 본보기를 보고 거기서 거울을 봐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면, 복음을 알 수 있다면, 이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필요해 라고 알 수 있다면 최고의 축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전에 그런 표현을 했는데요. 그 전도학교인가에서 우리 렘넌트들은 실제 전투를 해가면서 이기는 걸 배우지 말고 시뮬레이션으로 이겨야 된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상상을 통해서 그래, 이게 이런 문제가 이러면 이렇게 인생이 되겠지?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잡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깨달으면 최고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3장 3절로 4절 보니까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 말씀을 읽음으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깨닫는 사람이 가장 축복된 사람이에요. 아브람만 해도요, 벌써 사건 많았잖아요. 많은 사건을 겪고 나서야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겠구나 깨달았던 사람입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게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렘넌트 잘못하면요, 다 망하고 난 다음에 이래서 그리스도가 내게 필요한 거야 라고 안다면 이미 많은 손실을 너무 많이 보는 거죠. 그래서 말씀으로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에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 사건들은 다 우리에게 거울이 되기 위한 거예요. 우리에게 신앙의 거울을 되도록 하게 한 것이다. 자, 우박재앙 한번 봅시다. 우박재앙 19절을 한번 볼게요. 뭐라고 나옵니까?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죽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는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경고를 먼저 줘요. 미리 경고, 기회를 준 거죠. 말씀을 듣고 대비하라. 그래서 우박이 내릴 테니까 빨리 대피하라 이렇게 알려줍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집트 그 더운 나라에 우박이 내릴 확률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것도 우박도 어떤 우박이에요? 18절 보세요. 내가 이맘때 내가 뭐라고요? 무거운 우박이에요. 그 우박도 아니 얼마나 무거웠으면 우박이 무겁습니까? 얼마큼 되면 무거울까요? 굉장한 우박이 쏟아질 거라는 거예요. 근데 경고를 한 거예요. 근데 이 경고를 들은 사람이 있어요. 20절 보세요. 바로의 신하 중에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족을 집으로 피하였거니와. 두려워 보냈어요. 이들은 다 살았어요. 경고를 말씀을 듣고 이렇구나. 말씀을 듣고 알아듣는 거죠. 근데 경고를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요. 21절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가죽가만 우박이 내려봐야 내리지도 않겠지만 내려봐야 그까이 이렇게 말씀을 무시해버린 거예요. 경고의 말씀. 성경에 있는 말씀들은 우리에게 거울이 되고 우리에게 경계하고자 하는 말씀이에요. 잘 들으셔야 되거든요. 어떻게 됐습니까? 25절
25의 결과입니다. 25. 우박이 애굽의 온 땅에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야, 어마어마한 재앙이 닥친 겁니다. 이게 말씀 순종을 말씀으로 깨달으라는 거예요, 복음을. 자, 우박재앙에 반응하는 바로왕의 자세를 한번 봅시다. 이게 이제 보통 우리가 영적인 자세들인데, 한번 봅시다. 27절, 바로왕이 뭐라고 합니까? 그 사건을 겪고 나니까. 자, 27절 시작.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제대로 깨달은 것 같죠? 아니요, 깨달은 게 아니에요. 문제를 빨리 해결하려고, 문제만 피해 보려고 한 일종의 그 모면책? 예, 이렇게 한 겁니다. 신앙생활을요, 잘못하면 당장 눈에 보이는 문제 해결하려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 많아요. 그거는 근본적인 부분이 해결이 안 됩니다. 바로왕이 30절 보세요.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그러나 모세가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모세 전도자는 그 속을 꿰뚫어 보는 거예요. 아, 지금 뭐 아무리 나 하나님은 의롭고 우리는 죄인이고 별말 다 해도 그건 말뿐이구나. 그건 모세가 알고 있어요. 영적으로 파악하는 눈이 있는 거죠. 그건 하나님이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잖아요. 3절에 31절을 보세요. 기가 막힙니다. 그때에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어. 삼이 뭐냐면 이 옷 만드는 거죠. 이렇게 줄기 빼가지고 이렇게 삼배 같은 거 삼입니다. 꽃이 피어 삼과 보리는 상하였어요. 아, 삼과 꽃은 상하였는데 그러나 밀과 쌀 보리는 아직 싹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우박이 쏟았을 때 피해를 못 입어서 안 입어서. 그러니까 뭐예요? 밀과 쌀 보리는 시간 지나면 다시 이게 뭐냐면 희망이 보여요. 뭔가 먹고 살 게 대안이 있어 보여. 인간적으로 뭔가 대안이 있어. 그러면 하나님께 절대 안 돌아와요. 그래서 전에 이런 말 있죠. 망해도 완전 망해야 된다고. 완전 망해야 거기서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적당히 인간적인 방법 쓸 만한 게 있잖아요. 그러면 절대 하나님께 안 돌아와요. 그거 계속 쓰고 싶어요. 인간적인 방법. 여기 보니까 밀과 쌀보리는 아직 살아있거든. 기다리면 싹이 나고 열매 맺을 텐데 그 뭐 우박 내려봤자 뭐 또 먹고 살 것 또 생기는데 뭐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착각이죠. 우리가 잘못하면 신앙생활을요, 이 바로왕 비슷하게 합니다. 당장 문제 오면 그거 해결해달라고 매달리고, 또 뭔가 좀 내가 해결될 것 같으면 이제 또 하나님은 저기 가 계시라고 하고 내 방법도 쓰고, 문제가 끝나지가 않는 거예요. 계속. 8번째 재앙이 또 한 번 닥칩니다. 8번째 재앙은 뭔지 아세요? 요렇게 믿었던 밀과 쌀보리를 싸그리 없애버린 거예요. 밀과 쌀보리를 싸그리 없앤 거예요. 내가 믿었던 것들 하나님이 아니면, 허락한 게 아니면 아무리 힘이 없어요. 근데 인간은 거기에 자꾸 미련을 두죠. 자,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요, 왜 이런 일들을 주님은 우리에게 보여줄까요? 영적인 세계를 제대로 보라는 거예요. 아멘. 영적 사실을 정확히 보라는 거예요. 진짜 문제가 뭔지 그거 깨닫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10가지 재앙은 사실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뿐만 아니라 애굽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애굽의 우상을 정복하는 이야기가 10가지 재앙입니다. 그 중에 우박 재앙은 어떤 거냐면요, 대기의 여신을 믿었어요. 그 사람들. 그 여신이 이름이 슈라는 여신이었어요. 그리고 습기의 여신인 테프론이라고 하는 신을 믿었어요. 이 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보이고 우상을 정복하는 사건이에요. 그래, 인간이 의지하는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창조주 하나님만 우리가 믿으라는 겁니다. 또한 이스라엘에게 영적 각성을 위한 사건이었어요. 깨달으라는 거예요. 9장 26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깨달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있는 그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하나님의 보호 속에, 하나님의 언약의 대열 속에 있기만 해도 재앙이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뭘 깨닫게?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요걸 깨닫게 하는 거죠. 세 번째요, 세계복음화를 위한 계획입니다. 16절에 뭐라고 했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기 위하여 내가 이번 사건을 일으키는 거라는 거예요.
복음 전하기 위한 겁니다. 자, 두 번째, 재앙의 의미 어떤 겁니까? 13절에 보니까 성도들에게는요,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일 아침에 쭉 나와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성도들은 뭐야?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아멘. 우상 숭배하지 말고요. 두 번째요, 불신자에게는요, 14절 뭐라고 볼까? 14절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네가 알게 하리라. 오직 하나님을 알라는 거예요. 16절은요,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증거, 사명자들에게 뭐냐면 복음 증거하라는 거예요. 온 천하에 이것을 가서 알게 하리라. 증거하라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전도자의 사명을 누리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복음의 가치와 능력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왜 우리가 오직 복음합니까? 그것만이 유일한 답이고 유일한 축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왜 오직 말씀입니까? 말씀을 통해 완벽한 우리의 신앙의 안대를 해주기 때문에 여러분이 강단 말씀을 굳게 붙잡길 바랍니다. 왜 오직 전도입니까? 이거 외에는 사람을 살릴 방법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시대의 전도자로 부름받았다는 걸 깨닫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복음 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부르셨어요. 우리 옆 사람들 인사합시다. 참 복음으로 세상 살리는 전도자가 됩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천명으로 붙잡고 복음의 능력 속에 세상 살리는 전도자의 삶을 온전히 누리다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복음의 능력, 복음의 축복, 복음의 그 확신을 갖게 하시며 이 시대의 모든 흑암과 저주의 재앙을 막아내는 일에 쓰임받는 전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